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0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표징,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교만으로 일어난 반역의 결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 반역 사건은 겉으로 보면 인간이 욕심으로 직분을 탐한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질서, 곧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뿐이라는 구속의 질서, 이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질서를 세워주신 이유는 분명하죠.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이 중보자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예표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 무리는 이 구속의 질서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이죠. 고라와 그 무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직분을 은혜로 보지 않고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은 불만으로 표출이 되었고 그리고 교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반역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고라와 그 무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말미암아 무지하여 선동당한 회중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었죠. 그래서 회중으로 하여금 너희는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라의 무리에서 떠났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은요,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 의와 원망의 자리에 머무는 영적 마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었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볼 수가 있었죠. 곧 은혜를 받고도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그 즉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 가운데 임했고 연병이 퍼지기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 이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심판이 멈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재앙이 멈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중보의 은혜, 곧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구원의 방식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내가 세운 구원의 질서는 속죄를 통한 생명의 질서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백성의 원망을 영원히 그치게 하시고 구원의 질서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새로운 표징을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은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누구이며 그가 담당할 속죄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놀라운 생명의 표징 속에 계시가 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 곧 조상의 가문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마다 뭘 쓰라고 하시죠?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하시죠. 근데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내게 하시고 그 위에 이름을 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제사장인지 그 권위를 온 백성 앞에 확증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각 지파의 대표자, 즉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12지파로 불리지만 광야 행진의 편성에서는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광야 행진의 편성에서는 왜 레위 지파가 빠졌던 것인가?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 구속사적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 기억하시죠?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재앙 사건. 이 마지막 재앙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장자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장자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애굽에 내린 심판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죽음 재앙에는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게 되죠. 어떻게 살게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 그 피 아래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보면 너희를 유월하겠다, 넘어가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그날 죽음이 넘어간 것은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살았다라는 건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장자 안에 속한, 그러니까 장자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속량함을 받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내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장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내 것이니 내게 돌려라 말씀하신 후에 이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장자들 대신해서 어떤 한 지파를 택하십니다. 한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진영에서 빠지게 된 이유는요, 제외된 것이 아니라 속죄의 피 아래에서 하나님께 대신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빠진 자가 아니라 바쳐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의 지파, 곧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제사장적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즉 레위는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 역할을 대신 감당한 지파였다라는 거죠. 이건요, 단순한 제도의 표현이 아니라 유월절 복음의 연장선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받은 자의 헌신이 누구를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해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일반 진영의 편성에 빠진 것은요, 특권이 아니라 부르심, 소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막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가까이 섬기며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광야 행진의 진 편성에서 레위 지파가 빠졌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빠졌으면 11지파밖에 남지 않아야 되는데 광야 행진의 진 편성을 보면 여전히 12지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레위 지파 대신해서 누가 들어간 걸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고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을 통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은 손자가 아니라 언약의 계보에 동등하게 편입된 지파, 아들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빠진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지파 수가 다시 12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그 자리를 채우셨을까요? 이건요, 단순히 족보의 균형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성경에서 대속의 인물, 곧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세워진 자였잖아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팔리게 되었지만, 애굽에 팔리게 되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형제들의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게 되는 원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구속의 원리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레위를 제사장적 지파로 구별하시고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지파씩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대속과 생명의 보존이라는 구속의 원리 위에 유지되고 계승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된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 즉 속죄의 사명을 맡은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었고요, 요셉의 두 아들은 대속의 은혜로 살아난 백성을 상징하며 그 은혜가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 언약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레위 지파를 12지파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건 바로 고라의 반역으로 흔들려버린 제사장 직분의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가 자기 지팡이를 내라, 그러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중보의 질서를 눈앞에서 다시 세우시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의 권위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왕은 홀, 목자는 지팡이, 제사장은 향로와 지팡이로 자신의 직분을 드러냈는데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지팡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합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권세, 속죄의 생명을 이어주는 통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에게만 이 생명의 권위를 맡기겠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건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신 자만이 그분의 백성을 대신해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건 주권적인 명령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질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그 중보의 통로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만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표징으로 택하신 자를 주권적으로 확증해 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그 모든 지팡이들을 어디에 두라고 하시죠? 회막 안에 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막 안에 두라. 근데 그냥 아무 회막에다 두는 것이 아니죠. 회막 아무 데나 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즉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자 임하시는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가 택한 제사장인지 이것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앞에서 내 임재 가운데 내가 직접 증거하겠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지팡이들을 하나님 앞에, 증거궤 앞에 세워두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지팡이들은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 지도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장면인 거예요.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세운다라는 건 지도자 자신이 그 자리에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지파를 대표하여 나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신 자를 구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단순히 나무가 자라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지팡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죽은 막대기죠. 죽은 막대기. 가지도 없고 뿌리도 없고 물이 닿을 리 전혀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버린 나무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난다? 이건 말 그대로 기적이죠.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표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 모두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건 단순한 직분 임명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임명식. 하나님이 친히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룩한 위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명장이며 하나님이 친히 인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만약 이게 자연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누구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말라버린 지팡이에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택한 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기죠. 어떤 궁금함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16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아론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의 정당함을 이미 증명하셨는데, 아니 왜 또 표징을 보여주시고 있느냐는 궁금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증거하셨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불에 타서 죽었고, 그걸 본 백성들은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아론을 세우셨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표징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론의 건의를 한 번 더 세워주시려는 이유도 있지만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건의의 확증이 아니라 복음의 계시, 즉 구원의 원리를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쌍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죽은 막대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 그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곧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나아가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의 능력이 임하자 거기에서 새싹이 났잖아요. 이것은 바로 죽은 우리 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은 단지 아론만 제사장이다라는 직분의 확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중보자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계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단순한 건의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죽음 위에 생명을 세우시는 구원의 방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중보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표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이 6절부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자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팡이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이튿날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냥 싹이 조금 올라온 정도가 아니죠.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새싹이 난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려면 자연의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단숨에 이루어버리셨어요. 즉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생명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요, 단순한 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다시 가져와 백성들 앞에 놓습니다. 이제 그들은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임명장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보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보고 나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모든 인간의 권위가 내려놓아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명력이 생겼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것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끊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맥락인데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선지자가요, 주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선지자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완전히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 서게 되는데 극히 큰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죽은 막대기,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자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속 방식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단순히 제사장의 권위를 입증한 표징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사역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시하시는 복음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직분이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중보 사역이잖아요. 따라서 그의 사역은 마른 막대기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주는 사역임을 지금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전하는 통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 제사함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건 곧 십자가 복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십자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을 틔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죽은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의 열매, 곧 교회와 구속받은 성도들을 맺으신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은 단지 아론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그 생명은 오직 내가 택한 중보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 구원의 법칙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죠.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당신이 택하신 질서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교회의 질서예요. 교회의 생명은 사람의 재능이나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말씀과 복음의 권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철저히 붙어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은요, 기적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고요.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법치국가예요. 근데 이 지금 법치국가인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 질서가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참으로 어두워요.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있고, 교육이 진작부터 무너졌었고, 사회의 정의, 공정, 상식, 기준이 무너지고, 도덕, 윤리가 무시가 되고, 법과 양심이 화인맞은 시대, 생명의 가치가 경시가 되고,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조차 부정되는 시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극에 달아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도덕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반역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경제는 풍요하지만 영혼은 메말라 버렸고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양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영적 현실은요, 노아 홍수 때 사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했듯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고 더 교만하며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이게 바로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세상이,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세상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교회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도 마음에 어떠한 안타까움이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의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의 군대로 맞서 싸우고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채 세속화되어 버렸고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십자가 복음은 약화되고 성령의 능력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화되어 버렸고 성도 간의 교제는 침묵회가 되어 버렸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죽은 지팡이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많고 건물은 크지만 그 안에 복음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요, 단지 4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깨어나서 무너지고 있는 나라와 잠자고 있는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불붙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만 납니다.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회복시키실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막대기에도 싹을 틔우신 하나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백성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무릎을 꿇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함께 참으로 예배하며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해야 될 때이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사도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도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무너져 가고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팡이에 생명이 싹튼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시면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소망은 정치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무너진 강단을 다시 세울 것이며 말씀 없는 신앙을 다시 깨울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생명의 예배로 회복시킬 것이며 탐심과 타협으로 병든 시대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죽은 막대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생명의 싹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고 그게 오늘 우리 조국과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자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지팡이인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생명 없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지팡이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아래 서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생명의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표징이에요. 따라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중보자 안에 있으면 산다. 우리 모두 심령이 살아나고 꽃이 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생명의 표징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확증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아론의 건의를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었죠. 그 지팡이를 증거계 앞,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 앞에 두게 하신 이유는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사인,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모든 장자는 죽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갔어요. 유월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바른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너희가 거주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징이 될지라. 즉, 그 피를 바른 표징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요, 증거계 앞에 두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즉, 이 표징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솟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른 지팡이 같았지만 이제 이 표징 안에서 생명이 꽃피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징이 단지 아론의 건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예표하는 표징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죽은 가지 같은 다윗의 가문에서 생명의 싹, 곧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열매 맺으신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이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라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요, 뭐 하라고 하시죠?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대대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고요. 이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이 지팡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 대대에 세워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성막 안 증거계 앞에 두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모세에게 몰려와서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울며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었을 것 같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붙들고 외쳤을까요?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는다라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가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것을요,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내가 힘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아론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겁을 한 거죠. 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구나. 나아가면 죽는다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들이 무지하죠. 너무나 답답한 것은요, 이들이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이들을 나오게 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못 나가는구나,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면 죽는구나, 이렇게 기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계명을 또 선포하고 이래도 이들이 여전히 무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럴까요?
못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들었지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 왜 듣고 넘겨버립니까? 자기 의 때문에 교만해서 내가 직접 나아가고 싶으니까 아론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딱 아론을 세워버리니까 아론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못 나가게 되었구나, 죽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것은 길을 막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살게 하겠다. 내가 택한 중보자를 통해서 너희를 살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인데, 근데 백성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면 자유를 누리기보다 그럼 내가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인가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종으로 나아가 버리죠. 그러나 복음은 낙심시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식이에요. 너희의 의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라 하는 초청,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여전히 고집스러워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자기 의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던 인간의 완전한 좌절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신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는 내가 마련한 길로는 죽지 않고 살게 하겠다라고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 아래에 있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는 진노를 쌓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이제 새 인류의 대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바로 이 생명의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굳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팡이에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여러분, 왜 살구 열매일까요?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의 상징이에요.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의 열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잠들지 않는다. 나는 깨어서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살구꽃은요, 성소 안에 등잔대 장식에도 새겨졌어요. 왜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깨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주무시거나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깨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 열매는요, 단순한 식물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깨어 계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지 아론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지팡이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에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자주 등장을 하죠. 모세의 지팡이. 반면 민수기에는요, 아론의 지팡이가 강조가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해요. 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통치의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쳐서 굴복시키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반면 아론의 지팡이는요, 대제사장의 지팡이, 즉 속죄와 생명의 상징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속죄하던 그 지팡이,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는요, 구원의 지팡이, 곧 살리는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자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표징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이 백성들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단지 표징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표징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주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졸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구 열매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부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하셨어요. 마른 지팡이 같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 앞에서 미약해 보여도 주님께서 다시 꽃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그와 같이 영화롭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